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6쪽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같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왕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솔로몬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은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입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그런 분별해,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지혜를 너에게 더 줄게 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든지 막 춤을 춰요. 막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막 아랫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물론 다윗도 정말 예배를 잘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말은 하진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면은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란 글씨에 보시면은 사무엘 이후로 이런 예배를 드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예배를 극찬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 이후면은 다윗, 솔로몬 다 지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BC 641년까지 내려오는 이 시간까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유다의 왕이 20명인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하는 왕이, 그 경건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도대체 그 예배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요시야 왕은 여러분 오늘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의 규례와 법도와 규정을 따라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BC 641년부터 609년까지 32년 동안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이 아몬은 2년뿐이 못하는 악한 왕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악한 왕이었어요. 그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57년 동안 하나님 없이 그 남유다가 악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산당에 우상들을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지냈던 시간이 57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요시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유다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 우리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백성들을 다 함께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북쪽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요시야가 물론 우상을 타파하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 제사를 회복을 해요. 유월절 제사를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정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요시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줘요. 그러면서 율법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도 여러분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왜 히스기야 왕과 비교를 하냐면은, 자, 유월절 제사가 히스기야 때도 회복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유월절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은 유대 달력으로 2월 14일 날 드립니다. 역대하 30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날짜를 정한 규례보다 한 달 뒤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바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때도 동일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둘째 날 넷째 날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지 못했으니까 예외 규정으로 우리가 1월에 드리지 못하고 2월에 드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6월절 예배를 드렸던 초점이 뭐죠?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2월 달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드렸냐?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모세가 정한 규례와 규정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드렸던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편의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7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회막에서 예물을 잡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예물을 잡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했던 행동대로 할까봐 그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예물을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편의대로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규례대로 규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언약궤를 진마차에서 실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 소가 날뛰면서 그 언약궤가 뒤로 빠지려고 했던 것을 우사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아요.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은 여러분 레이의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우사가 진 마차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려 하다가 그 법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잡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될 때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례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하면은 좀 안 닮았어요. 어제도 우리 최정희 권사님 노항숙 장로님 자녀가 결혼했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40년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요. 안 그러세요? 안 닮으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도 닮으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지나면은 닮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닮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편의 표정과 억양과 행동이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뭘 닮아가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요.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기본기 연습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코치예요. 코치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진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떤 은혜스러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렇게 나를 코치해 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해요. 그럴 때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님과 대화하면 너무 좋아요. 정말 말씀만 얘기합니다. 그 은혜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또 목요일날 성경 세미나 가는데 그 목사님 더 좋아요. 성경 말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를 코치를 해주세요.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을 코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슬럼프가 있을 때 그런 코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코치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슬럼프가 있을 때도 예배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나중에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그 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될 수, 너 요즘에 좀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 우리 김지은 집사님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의 신앙의 코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부담이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니?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미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 얘기하겠어요. 그 코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코치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할까요?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하나로만 한정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고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요. 또 자녀들과 같은 시간을 갖는 것도 예배예요. 부부와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요.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이 한 시간에만 다 묶어놓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저 문 밖에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사람의 초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이 요시아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에 비하면 2배나 드린 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에 각을 뜨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과 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내가 교인이니까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제물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그릇에 내 예물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순종을 담아서 드리고, 나의 삶을 담아서 드리고, 나의 시간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물을 그냥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물에,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순종을 담고 헌신을 담고 삶을 담고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면, 이 생명을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섭고.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귀한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중에서 더 귀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하면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일 드린 게 아닙니다. 상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서 예배가 한 번이다 그러면은 한 번으로만 그냥 영광 돌리면 끝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3만 마리의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드립니다. 3000마리의 숫소를 드려요. 엄청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난 진짜 교회 가야지, 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와 룰루랄라 이러고 교회 오신 분들 있으세요? 너무 좋겠어요. 준서 같은 건 등 한 대 딱 맞으면서 빨리 안 나와?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막 교회 오신 분들 있으시면 정말 할렐루야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의 시간을 투입하고 내 생명을 투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꾸준히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축복이 내 눈앞에 바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축복이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지각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릴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짝 나가자마자 돈벼락을 나에게 주셨다. 나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다 와서 예배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무엇인가가 막 변해서 막 그런 은혜가 막 오시던가요? 안 와요.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안 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데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가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럼 사진을 보시면 좀 작더라도 저 화살표 저쪽 위쪽이 가버나움이고 밑에가 가나입니다. 이게 세워놓으면은 이 가나 쪽이 되게 위쪽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좀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까지 지금 온 거예요. 미친 듯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가나에서 방금 무슨 기적이 있었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나가면서 돈이 1억이 팍 떨어졌어요. 교회 안 나올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억만 주셔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나갈 때 1억씩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예배하는 것이라고, 은혜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고요. 그 표적을 보는 그 제자들을 질책을 하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지만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 믿음은 어때야 될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요 제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없어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이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을 것인데 네가 내 말을 믿고 갈 수 있겠니? 이 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을 건데 네가 내 말을 믿고 갈 수 있겠니?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그거예요. 내게 표적과 기적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주님 말씀하신 거 믿고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갖고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이 나진 않습니다.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뭐 그런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배에 나와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 은혜도 없는데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다신가요? 여러분 어쩔 때는 목사님 말씀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그럴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이해도 안 돼요. 졸리고 내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신 적 없으세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피곤해가지고 눈 감고 잡니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오셔야죠. 그것을 감수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때 내 삶의 열매가 나는데요. 자, 왕의 신하.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34km입니다. 하루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낫다, 이 말을 믿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진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변화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데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뭐 전화가 오든지, 뭐 저 당시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만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떤 향긋한 포도주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기를 약속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4장 51절 5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깨달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안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평생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후손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향긋한 포도주가 내 인생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시아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제물은 여러분 그 예물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담아서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금방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재물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을 때 왕의 신하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그리워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르네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영광을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예배드리며 시간과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